반갑습니다. 날씨가 참 변덕스럽죠. 예, 따뜻했다가 추웠다가 또 오늘은 또 눈까지 왔다가 네, 어디다 장단을 맞춰야 될지 모를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한 주간 동안 저 보고 싶지 않으셨어요? 네, 대답이 없으신 여러분의 말씀들을. 네, 어, 여러분 존 워너 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에 관한 자서전이 성경이 만든 사람이라는 책인데요. 이분의 삶을 좀 간단히 요약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 워너 메이커라는 사람은요, 전 세계에서 백화점을 제일 처음으로 만들었던 사람이 워너 메이커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백화점을 최초로 도입했던 아주 대단한 영리한 사업가라는 거죠. 그리고 아주 획기적이고 효과적인 광고를 많이 내서 이 광고계의 아버지라고 불리기도 하는 그런 대단한 사업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또 이 사람을 기억에 남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와 같은 세상적인 면에서의 성공보다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면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뜨거운 신앙과 뜨거운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이것을 좀 본받기를 원합니다. 이 워너 메이커라는 사람은요,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무려 67년을 교사로 헌신합니다. 여러분 67년이에요. 또 워너메이커가 많은 돈을 벌었지만요, 그 벌었던 많은 돈을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고요,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교육을 위해서 이 워너메이커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거의 다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 곳곳마다 YMCA 건물을 이 워너메이커가 지어줬는데, 우리나라에도 종로 2가에 YMCA 건물이 있죠. 거기서 하는 모든 교육들, 그리고 그 건물 자체를 워너 메이커가 지은 그런 건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일화 중에서 눈에 띄는 대목이 미국의 23대 대통령이 해리슨이라는 대통령입니다. 이 사람이 워너 메이커를 너무나 좋아해서, 그리고 이 사람의 능력을 인정해서 이 워너 메이커를 이 최신부 장관에 임명하려고 해요. 미국의 최신부 장관으로. 그런데 이 워너 메이커는요, 다른 사람 같으면 미국의 최신부 장관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마다하지 않을 텐데, 이 사람은요 단서를 달았습니다. 주일마다 내가 섬기는 교회에 가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학교 교사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면 최신부 장관직을 수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단서를 다른 거예요. 어떤 신문 기자가 워너 메이커에게 묻습니다. 최신부 장관직이 교회학교 교사직보다 못한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때 워너 메이커가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학교 교사직은 내가 평생토록 해야 할 일이지만 최신부 장관은 한두 해 하다가 말게 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교회학교 교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 대통령 이 해리스는요, 이 워너 메이커의 조건을 수용해서 워너 메이커를요 최신부 장관으로 세우고, 그리고 4년 동안 이 장관직으로 국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를 최신부 장관으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워너 메이커는 이 최신부 장관 일을 하는 이 4년 동안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까지 한 주일도 빠뜨리지 않고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서 교사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멋진 것 같아요. 이런 신앙의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 저는요, 우리 사랑나무 교회 학교가 바르게 세워지길 원해요.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참 부족하죠. 연약하고 미약합니다. 하지만 저는 교회 학교를 건강하게 세우고 싶고, 미래를 선도하고 21세기를 이끌어가는 그런 신앙의 사람을 교회 학교를 통해서 세우기를 원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교회 학교를 우리가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요, 교회 학교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워너 메이커와 같은 교사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헌신되어진 믿음의 사람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런 부모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인 워너 메이커가 어디까지 교육을 받은 줄 아세요? 이 사람은요 초등학교 출신입니다. 아니,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워너 메이커가 사업가로 승승장구해서 그가 사업을 시작한 지 60년쯤 되었을 때, 그 워너 메이커 60주년 기념 행사가 있었어요. 그때 한 신문 기자가 워너 메이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회장님, 지금까지 회장님이 성공적인 투자를 정말로 많이 해 오셨는데, 회장님이 했던 투자 중에서
가장 성공한 투자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가장 성공적인 투자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워너메이커가요, 한치의 머뭇거림도 없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내가 10살 소년이었을 때 인생의 최고의 투자를 했습니다. 그때 3달러 75센트를 가지고 예쁜 가죽 성경 한 권을 구입했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 전체의 가장 위대하고 성공적인 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이 나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워너메이커를 만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성경이 여러분과 저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조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역사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육하고는 상관없어요.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여러분 가방끈으로 결정됩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업가들 보세요. 뭐 초등학교, 중학교도 졸업 못했던 그런 사업가들,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대학원 졸업생, 박사학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이잖아요.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요, 그런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 역시도 여러분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링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구세주의 모든 선한 것이 이 책을 통하여 전달됩니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는요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책들을 다 모아도요, 다 합해도 이 책, 성경책 한 권의 가치보다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수많은 책들은 우리에게 교양을 주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가장 위대한 투자는 바로 성경에 투자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이 가장 위대한 투자인 까닭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인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혹시 훅탁교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훅탁교인?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댁에 가시면 성경책이 다 집에 있으실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집에 딱 가시면 성경책을 어떻게 놓습니까? 한 쪽 구석에 딱 처박아 놔요. 딱 처박아 놓고 일주일 지나면 이 성경책 위에 먼지가 쌓입니다. 먼지가 딱 쌓이면 이 성경책을 딱 들어서 훅 하고 불어가지고 먼지만 털어서 가지고 왔다가 예배가 끝나면 다시 한쪽 구석에 탁 하고 처박아 놓는, 여러분 이런 성도를 훅탁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말하는 성경 원어가요 테오스라는 말이고, 이것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푸뉴토스, 바람, 이런 뜻이에요. 바람, 또 하나님의 호흡,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호흡이 이 책 속에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해요. 사람이 썼지 어떻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썼냐라고 반문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쓴 책이 될 수 있냐라고 세상 사람들이 반문하지만 성경은요 1600년 동안 쓰여진 책입니다. 성경 기자는요 한 사람이 쓴 책이 아니라 40명의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성경 중에 제일 처음 쓰여진 책은요 기원전 1500년경에 쓰여진 모세가 쓴 창세기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거는 요한계시록으로 기원 후 예수님 오신 후 100년쯤에 사도 요한이 쓴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16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40명의 저자가 쓴 책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도 천차만별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양한 삶의 환경과 다양한 직업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쓴 책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사람이 쓴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냐라고 반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경은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을 논증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증명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책인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입증될 수 없고요, 입증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 자체가 이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내적으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껏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언제였습니까?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요, 눈물을 흘리고 내 죄를 깨닫게 되고,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내가 새로워지고 결단하게 되어지는 이런 경험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책을 읽으면서 이런 경험들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오늘 본문 말씀에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이 주는 목적은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라고 성경을 주신 목적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요, 16절 말씀과 1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두 번째 목적은요,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셔서 우리를 바르게 세우시고 의로 교육하신 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주신 목적은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구원받은 백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은요,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 풍성한 생명과 그 넓은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실제적인 음성 듣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요, 실제적으로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는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안 들었으면서도 들었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들리지도 않는데 괜히 들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언어 습관이 우리의 삶에 오해를 가져올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은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마가복음을 한번 보시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때가 두 번 있어요. 마가복음 전체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적이 두 번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실 때와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 딱 두 번 들으셨어요.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적은요,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몇 번 들었습니까? 제가 창세기 강해를 하면서 아브라함은요, 그의 일평생 동안 185세를 살아가면서 3번 들었어요. 그런데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이 실제적으로 아주 특별한 계획 속에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인 하나님의 음성은요,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의 가치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듣는 하나님의 음성보다 낮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늘에서 실제적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그때의 감동은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면서 그때의 감동과 그때의 기억은 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의 말씀과 그때의 음성은 우리 가슴 깊이 뼛속까지 새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을
실제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큼 집중하면서 그리고 그만큼 가치 있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아직까지도 우리가 훅탁교인의 수준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훅탁교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제적인 음성이 들릴 때 그 음성을 쉽게 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음성을 그냥 훅탁하면서 그렇게 뒤쳐져 놓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라는 것이죠. 성경을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가볍게 여기고 경솔히 여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 그 자체입니다. 성경의 특징은요, 삶의 모든 것들을 충족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죠. 모든 문제의 해결이 성경 속에 있다. 여러분 그 말이 정답이라고 믿으십니까? 못 믿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성경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되지 않아요. 밀린 카드값 어떻게 막는지 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이사를 가야 되는데 좋은 집을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 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그런 게 나오면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고 말할 수 있죠. 성경은요, 모든 문제의 해답을 말하지 않아요. 모든 문제의 본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이 무엇인지, 모든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것과 같아요. 얽혀있는 실타래, 막 난잡하게 엉켜있는 매듭들을 보면요, 안 풀릴 것 같지만 그 근원을 찾아가서 뭉쳐있는 매듭 하나를 풀면 나머지가 술술술 자연스럽게 풀리듯이 성경은 모든 문제의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인생의 해답을 찾는다는 거 맞는 말이에요. 성경이 인생의 정답을 가르쳐주진 않아요. 성경이 인생의 원리를 가르쳐주고요, 인생의 문제의 해답을 성경이 가르쳐준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다른 무엇이 필요하지 않아요. 성경 안에 모든 권위가 성경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스코틀랜드의 한 목사님께서 성경을 예찬하시면서 성경 예찬시를 쓰셨는데 이렇게 시를 남기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피곤할 때 성경이 나의 침대가 되며, 어두움에 있을 때에 성경이 나의 빛이 되며, 내가 줄일 때에는 나에게 생명의 떡이 되었노라. 두려울 때에 성경은 나의 방패가 되어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고쳐주는 약이 되었으며, 고독할 때는 성경에서 많은 친구를 만나노라. 성경은 무지한 나에게 학교가 되어 주었고, 풍파가 일어날 때에 성경은 나의 피난처가 되었노라. 여러분, 이 경험이 비단 이 목사님에게만 국한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성경은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대한 예찬시를 쓴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놀이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이런 고백은요, 분명히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은 아닐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성경 벌레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질 때에 여러분, 이런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여호와의 율법,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즐거워해 보시기로 노력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속에 나와 있는 드라마, 요즘 그 드라마가 뭐죠? 송중기 나오는 거? 아주 그냥 모든 주부들이 빠졌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모든 검색어 1위를 매일 그 드라마가 할 때마다 송중기가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에 재미 느끼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깊이 한번 빠져보세요. 여호와의 율법만 가지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되보시라는 것입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이러한 삶의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할 때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듯한 그런 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여러분, 철마다 과일이 있잖아요. 늘 과일을 맺는 그런 나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것이 실제적인 삶의 경험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그러나 성경의 목적은 깨달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음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고 삶이 새로워지는 것이 궁극적인 성경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변화된다는 것,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진다는 것은 내가 깨어지지 않고, 그리고 내가 이 말씀에 찔림 받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검에 한번 찔려본 적이 있습니까?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갠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후벼 파는, 깊이 침투하는 이런 찔림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까? 일본의 흉악한 살인범이었던 이시 도이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감옥에 있을 때 캐나다에서 온 여성 선교사님들이 방문하게 되었고요, 이 이시 도이치에게 성경책을 선물로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도이치가 무관심하게 이 감옥의 한쪽 구석에 성경책을 방치해 두었다가 어느 날 누가복음 성경을 펴서요, 누가복음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때의 충격을 이 도이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읽는 것을 그만두었다. 마치 5인치나 되는 못에 꿰뚫린 것처럼 내 마음이 찔렸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5인치 정도 되는 못에 찔려본 적이 있습니까? 5인치가 얼마큼 될까? 이 정도 되나요? 대못이에요. 여러분 이런 못에 찔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이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찌르는 그런 경험들 해보셨냐고요? 5인치는 둘째치고 1인치만이나 찔려보셨어요? 아니, 여러분 마음속에 스크래치라도 한번 나보셨습니까? 그런데 역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찔려서 아픈 만큼 말씀이 주는 달콤함이 또한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찔려서 아프면 그만큼의 달콤함이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찌르는 그 순간에 꿀송이와 같은 달콤함이 또한 찾아온다는 거예요. 제가 주일마다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못이 박히기는커녕 기스 하나 내지 못하고 스크래치 하나 내지 못하고 그런 설교를 제가 반복하고 있다면,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존 웨슬리와 동시대를 살았던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가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이분의 성함을 자꾸 찾아보려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조지 휘필드인지 윌리엄 로메인인지 기억이 나진 않아요. 그런데 웨슬리와 동시대를 살았던 이 유명한 설교자가 설교를 하면요, 사람들이 귀를 막았대요. 도저히 못 듣겠어서, 너무나 가슴이 찔려서 들을 수가 없어서 귀를 막고요,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자리에서 말씀을 듣다가 뒹굴뒹굴 뒹굴었대요. 참된 기쁨은 어디 있습니까? 말씀으로 내 죄가 사함받고 내가 찔림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을 때 참된 기쁨이 그 속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찔려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찔려보신 경험을 한 것이 마지막이 언제입니까?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에 일어나서 부르짖어 외칠 때에 저희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때 찔렸다라는 단어가요, 칼이 심장을 관통하는 찔림, 이것입니다. 칼이 심장을 관통할 때 느끼는 찔림, 그런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이런 찔림이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런 찔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가 먼저 찔릴 수 있도록, 나를 찌르고 여러분을 찌르는 그런 설교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누군가를 찔르셔야 돼요. 제가 유튜브에서 인문학 강의를 듣는데요, 인문학 강의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독서 삼독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책을 읽으면, 저도 책을 읽으면 막 읽다가 한 끝에쯤 읽어가면 앞에 내용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하십니까? 책을 읽지를 않아서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런 표정이신데, 막 정신없이 읽다 보면 앞에 내용이 기억이 또 안 나요.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를 많이 하는 사람은요, 이 책을 보면서 오래 읽고 깊이 읽고 이런 것이 아니라 독서 삼독법으로 독서를 한대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책을 읽습니다. 책 자체를 그냥 읽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두 번째는요, 저자를 읽는 것입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을 읽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요, 독서의 극치인데요, 이 독서를 통해서 자신을 읽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읽다 보면요, 이 책의 내용이 무엇인지 기억이 나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 책을 완전히 자신의 마음속에 파악할 수 있다.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지만 가슴속에 이 책을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독서 삼독법입니다. 인문학을 공부하는 사람은요, 이런 방식으로 책을 읽는데요. 다독을 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막 읽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책을 읽고 그 책을 쓴 저자의 사상을 읽고 이 책을 통해서 자신을 들여다보면 이 책의 가슴속에 그냥 박히게 된다는 것이죠. 인문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이런 방식으로 책을 다독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문학을 공부하는 사람도 자신의 공부를 위해서 책을 읽을 때 이러한 방법으로 책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얼마나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을 쓴 저자를 읽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나 자신을 읽어내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어낼 수 있는 이런 성경 읽기 방법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문제가 무엇이며 어디서부터 나의 인생이 헝클어졌고 내가 어디가 병들었는지 여러분 이것을 알 수 있는 성경을 삼독법으로 성경할 수 있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에스겔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에스겔이요, 하나님의 환상을,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을 때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영의 양식을 주고 계십니다. 잘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의 가치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워너메이커와 같은, 링컨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